아버지, 주님 찾아 이 아침 주의 전으로 나와 기쁨으로 첫 시간을 드리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마다 주님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 받으실 만한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살아도 짧은 인생, 오직 주와 함께 살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 심령에 살아있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0장 찬송 드립시다. 270장 찬송 드립시다. 변천된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깨끗게 하시는 주님, 그의 피 십자가 단단히 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는지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 부르시고 또 우리의 간구한 바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도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또 이루시며 간구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오니 주여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사 씨를 뿌리는 모든 것마다 자라며 꽃피며 열매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외롭게 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치유하시는 이가 주님이시오니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사 피 흘려 우리의 치유가 되신 예수의 핏공로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주의 은혜에 힘입어 속히 치유받아 일어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모든 주의 성도들을 돌아보사 저들의 삶에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여 주님이 함께 계셔서 할 수 없는 일을 저들로 행하게 하시고 또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신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주께서 속히 찾아가 해결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 주의 은혜, 예수 생명 넘치는 교회,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 사랑으로 화목하며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의 기쁘심이 항상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우쳐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하여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는데 첫 번째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이라는 자녀입니다. 그 이스마엘을 어떻게 낳았느냐? 이제
하갈은 자기 몸이 탄산이 된 줄 알았어. 경수가 다 끊어지고 여자 구실을 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왜? 이미 공장이 문 닫아버렸어요. 그걸 보고 당신은 나이가 하루라도 젊었을 때 자식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좋게 아들을 하나 만드시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들이 없으니까 그냥 반동의 반강제. 그래서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종을 통하여 여종 하갈이라는 하갈을 통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아직 힘이 있을 때, 정력이 있을 때, 그럴 때 자기 힘과 능력과 자기 생각과 계획으로 만든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은 여자가 하갈이니 종이다. 종으로부터 난 아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육체를 따라 났다 그렇게 말하죠. 자기 몸으로 젊음이 그래도 남아있고 생식 능력이 있으니까 생산할 수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낳았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런데 이삭은 누구를 통해 낳느냐? 이제 경수가 다 끊겨서 여자 나이가 90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어요. 이제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야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마 하는 약속의 씨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라를 통하여 준다 그랬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문을 여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권고하사 아들을 잉태하고 생산하게 하셨어요. 사람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육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었다. 그래서 그 뿌리를 찾아보니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났다. 시내산. 그걸 곧 율법이라.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실력, 자기 계획. 하나님이 언제 하갈을 통해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요. 그런데 본인들의 생각, 본인들의 계획, 본인들의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을 낳았어. 아브라함에게도 낳았지만 그건 이스마엘이고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육체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따라 이삭이 나왔다. 그래서 이건 시내산 계약이라, 시내산 언약이라 그러고 이쪽은 하늘로부터 온 예루살렘 언약. 그래서 이걸 은혜 언약, 이걸 율법 언약 그런다 그러죠. 이쪽은 쌍방 언약, 이쪽은 일방적인 은혜 언약. 쌍방이란 말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고 조건이 붙었어. 그런데 은혜의 계약은 본인들이 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어. 그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삭으로 오는 것은 복음이고 이스마엘로 온 것은 율법인데 복음과 율법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이삭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따라 값없이 주시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서 이쪽 율법으로 간다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왜 복음과 율법을 혼동해서 복음을 떠나서 율법으로 가고자 하는 자들아, 네가 왜 그걸 모르느냐? 그래서 둘이 좀 잘하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핍박했다. 그러니 사라가 막 마음이 상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도 돌아보셨지만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 나라 유업, 복음으로 주신 유업, 그 유업을 잊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은, 구원은 누구를 통하여 오느냐? 이삭을 통하여 오는, 은혜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복음을 말하면 싫어합니다. 복음을 말하면. 왜냐?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예수 믿는 것들은 무슨 말을 할 때 그러냐면 아주 나쁜 짓을 해서 사람을 죽여서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그 사형수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사람 죽인 나쁜 놈들이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종교냐? 선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야지. 예수 믿는 것들은 그냥 나쁜 놈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 그게 왜 그러냐? 들어보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 그렇잖아요.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야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면 그럼 세상에 구원 얻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구원의 전제는 무슨 좋은 일을 해야 그 결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율법적 전제가 깔려 있어. 그런데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거의 비슷하다. 저 사람들은 사람을 죽였는데 진짜 너에게 소리 소문도 없는 사람 죽이는 권총, 그냥 누가 죽인지도 모르고 총 맞아 죽은지도 모르고 그냥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토록 살면서 몇 사람 죽였겠어요? 저는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살인자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고 가늠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도둑질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속에 사람은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들켜야 범법자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서 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게 다 사실은 율법이요. 율법으로 봐도 다 죄 아래 있어. 누가 착하단 말입니까? 그렇다고 착하게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착하게 살아야 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착하게 살아야 돼.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살아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뿐이야.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구약은 예수의 그림자. 아담과 하와는 짐승을 잡아서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렸어. 그 짐승이 누구냐? 그 짐승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자기가 범죄할 때마다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죽여서 죄사함을 받잖아요. 사함을 받기보다는 죄를 유보하는 거죠. 그러면 그 대신 죽은 죄 없는 양이 죽었는데, 그런데 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양이 죽어요? 그게 구원이야. 구약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었어. 그게 예수인지를 잘 몰랐을 뿐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은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다른 구원은 없어요. 다른 구원은 없어.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을 따르지 말고 오직 복음을 따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믿음,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걸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그럴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의가 구원받는 여러분을 통하여 날마다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습니다. 이사야서 54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이 문구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남편이 없이 홀로 사는 여자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어떻게 별을 봐야 별을 따고 뽕을 봐야 뽕을 따지. 아니 혼자 사는 여자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걸 은혜라 그래. 은혜라. 그러니까 구원은 사람의 손에서 난 게 아니고 은혜요, 은혜. 그래 이삭이라는 그 선물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뭘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땅 투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강남에 땅 한 1000평만 가지면 그래 1000평이 천국인 줄 알아. 그래서 돈 주고 몇십억 주고 천국을 살래. 천국은 돈 주고 사고 분장 가지고 사고 노력 가지고 사고 우리 재산 팔아서 사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피공로로만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의 노력으로 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물이요.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뭐 저런 거 있냐 그러지만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주셨어요. 네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알도록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생각하면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 나는 아직 만나보지도 못해서 어떤 사람은 누구 그 훌륭한 그분
아니요. 본인들이 다 그렇다 그러잖아요. 본인들이 잘 알아. 첩첩산중에 홀로 앉아 있어도 생각은 기생의 취마폭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 거듭나지 아니하면 없어. 하나님의 은혜 항상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은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 받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항상 감사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소서. 오늘도 감사하며